비완료나 임퍼펙트나 에우리스 텐스나 플루퍼펙트 같은 경우는 여기 이 그룹에 있는 이 형태를 쓰는 거예요. 이 그룹을. 그래서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도 구분하니까 여러분 꼬리가 뭐라 그랬죠? 자, 능수면 뭐라고요? 수동태. 중간태. 능수보들 중간태. 수능어를 수동태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가 머리가 수동태가 나오면 수동이에요. 능동태가 나오면은 능동태냐 아니면 중간태냐 아니면 뒷부냐 이걸로 가요. 기기적으로 외우는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우리가 늘 배웠던 방식대로 외우면은 전혀 몰라. 이게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뭐부터 해냐?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 뒷포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이거 바꿔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칼라로 넣어가지고 근데 보이게.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이에요. 능, 수능, 수, 능수, 중, 능수, 디 이렇게 뒷. 됐죠? 네. 이게 다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단데 이제 만약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 아까 말씀드린 분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요. 이것이 형용사 용법인데 형용사 용법은 주어 아니면 뭐가 되죠? 네, 목적어로 수식해 두거나 주어를 수식하는 형태로 되죠. 아니면 전체 주어가 돼버려요. 그렇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런 거 많이 봐요. 아까 전치사 있었죠? 전치사. 정관사. 예, 정관사. 자, 정관사에 여기에 분사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는 자, 이것이 정관사 플러스 분사가 주어로 쓰였냐, 목적어로 쓰였냐. 그래서 이걸 주어로 쓰였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이 정관사의 꼬리가 단수냐 복수냐 라고 판단이 복수다 하면 여기에 복수 동사인 마이타이타이 메타스세은타이 또는 OHA가 아니라 렌테우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동사 뒤에. 네, 됐죠? 또는 어떤 눈, 시그마, 넌, 맨, 테, 무시 또는 소토 뭐냐면은 메인 소토 메타스세 운토 이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1그룹의 꼬리가 나올 거냐 2그룹의 꼬리가 나올 거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꼬리를 보고 이것이 1그룹인지 2그룹인지 보면 알죠. 보면 이건 옆에다 놓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팔싱을 옆에다 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연습을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옆에다 놓고 그냥 팔싱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보고 오면 천지가 개벽한 거고 보고 오면 할렐루야고. 부목사님 시험 볼 때 그거 하면 안 돼요. 됐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옆에다 놓고 팔싱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재냐 미래냐 완료 동사가 나올 때는 능동으로 1그룹을 걸 쓴다. 파란 저기 뭐냐 제가 좀 색깔 구분해놨어요. 그런데 완료했을 때는 카파 알파가 붙는다는 거죠. 완료는 카파 알파예요. 완료의 고리가 누구다? 능동 고리다. 수동태는 없어요.
그래서 1그룹을 쓰는 거예요. 자, 분홍색이에요. 분홍색은 미완료, 에오리스 텐스, 과거 완료는 분홍색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홍색 꼬리를 쓰는 거예요. 분홍색 꼬리. 그래서 1그룹이 있고 2그룹이 있는 것은 그렇게 나눈 거예요. 색깔로 구분을 딱 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재는 뭐죠? 현재는 현재다. 현재는 현재다. 과거 완료가 아니라 미완료, 그 다음에 에오리스 텐스 과거 완료는 과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색깔을 갖다가 앞에 여러분 색깔이 그린 색깔은 현재다. 현재. 나머지는 과거예요. 그러니까 분홍색은 분홍색에 있는 그 꼬리를 써야 되고 앞에 그린 색깔은 그린색 색깔을 써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주 이제 그러면 쉽게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미래부터 한번 볼게요. 이 목사님, 80. 오마이? 오마이 동사. 그냥 마이로만. 그러니까 빵점이에요. 로 S 소를 해요. S만 해요. 소 마이. 네. 자, 80. 팔스는 자, 나이예요. 뭐죠? 디포. 아이가 못듣는 디포를 자, 원형이 뭐예요? 소니. 이게 원형이에요. 마이동사예요? 아니에요? 마이동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뒤에 원형이 마이가 있어야 마이동사고 네. 마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마이동사가 아니에요. 수동태잖아요. 수동태. 그렇죠? 자, 80. 색깔 80인데. 예. 수동태. 예, 수동태. 1인칭 복수. 자, 1인칭 복수요? 예. 오마이. 마이 사이즈 하에 몇 살인데? 복수는? 오마이. OSA. 오마이갓. 오 마이 갓. 자, 마이는 예. 마이 사이 타임 메사스세 은자인데 메사가 1인칭 복수고 마이는 1인칭 단수예요. 아 지금 인칭 단수 능동 지금 분사 얘기하는. 아니요, 목사님 이거 80원 하겠어요. 수동. 제가 갑자기 이제 분사 얘기를 하시면 안 돼. 전 분사를 갖다가 이 안에가 넣은 적이 없어요. 분사를 넣은 적이 없어요, 목사님. 오마이. 그러니까 자, 숙제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80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같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면은 네. 아까 얘기한 거 루하고 쏨을 잘라요? 아니면 시그마를 그냥 잘라요? 이거는 커넥션. 예. 마이가 왔습니다. 맨이 왔습니까? 오미크론이 오죠. 자, 시그마가는 뭐예요? 시상이 시그마. 시그마는 시그마는 뭘 나타내요? 미. 네. 여기 시그마. 막 갑자기 막 되게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쏨은 가고고 시그마는 위이고. 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시그마는 미래예요. 시그마는 미래예요. 미래를 나타낼 때 수동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동태는 세. 아. 됐죠?
그러니까 세가 나오면 뭐라고요? 무조건 뭐라고요? 수동태. 됐죠? 네? 수동태. 자, 수어가 나왔어요, 목사님. 이제 구분 가세요? 자, 여기는 자, 현재예요, 미래예요, 아니면 현재예요, 미래예요, 아니면 완료예요, 아니면 저기 그 과거예요. 뭐예요? 미래. 미래는 future. 딱 나오죠? 이게 나오니까 시그마가 있으면 자, 마이가 왔어요. 자, 마이는 뭐예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마이동. 한번 봅시다. 수동, 꼬리. 자, 미래에 능동 고리예요, 수동 고리예요? 수동 고리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능동태예요, 수동태예요? 능동. S. 그러니까 능동태. 자, 이게 직설법이에요, 아니면 가정법이에요, 아니면 투부정사예요, 아니면 분사예요? 네? 제가 법을 얘기했어요. 모두를. 이것이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이에요, 분사예요, 투부정사예요? 그죠? 네? 직설법. 직설법. 왜 직설법이냐? 오, 에이스, 에이, 멘테, 우시, 메타, 마이, 사이, 타이, 메타, 스세, 은타 했으니까 1그룹이에요? 1그룹 꼬리를 붙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1그룹에 첫 번째 수동 꼬리가 붙었어요. 자, 여기는 능동태, 수동태. 그럼 뭐죠? 능수. 능수 중. 능수 중간태. 능수 뭐라고요? 중간태.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브가 아니라 미들이에요. 됐죠? 미들, 중간태. 이게 직설법이에요, 가정법이에요, 뭐예요? 직설. 그러니까 여기 능동태니까 실은 보니까 여기가 능수니까 뭐라 그러죠? 중간태. 됐죠? 그래서 이게 직설법이니까 인디기태예요. 직설법. 그 다음에 여기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1인칭. 네? 1인칭. 단수의 복수예요. 누가 복수라고 했어요? 복수는 어디까지 가려고? 복수가 그렇게 좋으신가? 이게 80%예요. 미래를 갖다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future. 그러니까 will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죠. I will lose가 이렇게 되니까 왜 중간단위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I myself will be loos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간태는 강조가 많아요. 그래서 myself를 많이 넣어요. 네, 중간태니까 강조가 많아요. 헷갈린다.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한꺼번에 다 알려드린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각계 전투가 이제 필요하는데 항상 뭐라고요? 옆에다 놓고 자꾸 발생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예. 그렇게 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단어의 뜻도 알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이 단어의 이 현재,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죠? 원형이 뭐예요? 루. 원형도 찾아놔줘야 돼요. 마지막에 루. 됐죠? 이게 전체 파싱한 거예요. 미닝은 뭐냐? 네, I myself will be loose. 그 송프 will lose. 이런 식으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해석을 해서 딱 봤더니 이상하게 해석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본문 가지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 저자는, 이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나는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내가 뭐 틀렸나? 이 사람이 맞을 거야. 난 못하니까. 이게 아니라 해보니까 컴페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에베소서를 연구하다가 감리교 목사님이 박사님이 그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분석한 것이 인터넷에 띄었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분이 이 감리교 신학으로 갖다 확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감리교 신학을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신학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정확하게 제가 끄집어낸 걸 갖다가 그걸 갖다 라이딩을 했어요. 왜 이 사람하고 나의 차이점이 뭔지를. 교수님 좀 같이 붙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써 나가는 거예요. 왜 차이점이, 왜 이 사람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가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은지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시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법책도 제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문법책이 나오니까 문법책 몇 페이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어떻게 보이냐, 중간 때는 어떻게 해석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써 넣어가면서 딱 제출을 하는 것이 이 레포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레포트. 네, 제가 좋아하는 레포트. 그러니까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이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학생들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분석한 것이 틀렸냐 맞았냐를 갖다 정확히 찾아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들을 딱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남이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이거는 이렇게 해석돼 있는데 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한번 그래 뭐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같이 보고 목사님 이건 이런 내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서로 디스커션하고 됐죠? 그런 서로의 미닝이 내 생각과 이 말씀의 생각과 그것들이 어떻게 함으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 뭐가 나와요? 내 죄가 생각나. 목사님 딱 5분 남았죠?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그냥 완전히 그것까지 다 먹을 수 있겠네. 자, 먹어야죠, 밥. 제가 지금 현재 실은 뭐냐면은 다 해드린 건 아니고 거기 1그룹, 2그룹 이렇게 막 색깔로 해가지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린 색깔이 뭐라고요? 현재 능동 이쪽 1그룹 쪽으로 계속해서 꼬리를 갖다 봐야 되는 거고요. 다른 분홍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2그룹을 보는 거예요. 2그룹의 변화표.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능동고리, 능동꼬리. 자, 능동고리, 능동꼬리. 뭐죠? 능동태. 자, 수동고리, 능동꼬리. 수동태. 능동고리, 수동꼬리. 능수, 중간태. 득포도 마찬가지죠. 비포는 언제? 마이동사가 올 때. 이렇게 했다가 마이동사라고 하는 거 아는 거 아시죠? 원래 이 단어의 원형을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형을 모르면은 분석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얘기할 때 단어의 씨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음에 우리 그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20번까지 신학에 나와 있는 모든 전반 20번 이상 나오는 거 시험 본대요. 20번 이상 나오는 모든 단어들 다 시험 본다고. 거기서 80점, 90점 넘지 않으면 또. 근데 아시겠죠? 얼마만큼 외워야 되는지. 그게 유럽식 스타일이에요. 교육 방법. 요즘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50번 이상은 외우셔야 되고, 제가 목사님한테 보내드렸고 나눠주세요. 그러면 되고요. 네, 최소한 50번 이상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단어를 갖다가 이제 그 미국식으로, 미국 발음식으로 한 거는 이제 좀 하나씩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외우시고 따라서 하시고 하면은 헬라어는 다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5시까지 저까지 다 끝난 것 같죠? 예. 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어디 거냐면은 직설법, 그다음에 가정법 제가 이제 가정법은 안 했어요. 가정법은 안 했는데 아주 끝내야 되죠. 네. 가정법은 왜 가정법이냐? 가정에 가서 하는 게 가정. 가정법은 1그룹을 갖다가 1그룹을 이용 그대로 하는데 여기에 수가 나올 때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주요. 이 아저씨가 자꾸 움직이니까요.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도 좀 가려고 내일 열어놔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닫으면 다시 괜찮아져. 이게 열어놔서 그런 것 같아요. 열어놔서 여기처럼 오미크론이 나와야 되죠. 맞죠? 근데 오미크론이 아니라 오메가처럼 장음화 됐죠. 장음화 시킨 것이 가정법이다. 됐죠? 네. 1그룹이 변화되는데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이 장음화된 걸 가지고 보고 이것이 가정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정법엔 항상 희나가 붙어요. 희나. 왜 희나? 이나가 아니라 여기 이게 거꾸로 이렇게 붙어요. 희나. 이렇게 붙은 것은 H 발음 내는 거예요. 그래서 희나. 그렇죠? 희나가 붙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가정법이 나온다. 근데 가정법도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냐,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할 때 수, 대수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in order that 대수로 번역할 거냐. 영어로 보면 이제 구분 되겠죠? 어떤 분은 수, 대수로 번역한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대수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 목적이냐, 결과냐, 이렇게 나오겠죠?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가정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목사님도 다 끝난 것 같아요. 4시 반에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나자유 얻었네. 나자유 얻었네. 우리. 네? 리뷰는 가정에서. 네, 목사님 가신 다음에 리뷰해야지. 천천히 가셔야 아니 됩니다. 식사는 못해. 식사는 못해. 왜? 근데 갑자기 제가 이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목사님 아직 있어요. 일단 해야 돼요. 목사님 한 번 더 반복했어요. 어쨌든 반복해야 저로서는 굉장히 유익했어요. 굉장히 유익했고 우리 구역장. 제가 실제로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할렐루야. 오늘 배운 거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아멘. 내가 우리 김선기 교수님도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렇지만은 좀 더 발전된 모습이 있어요. 발전된 가르침이셨어요. 이 티칭 저기가 개발이 됐어. 그때 맞아요. 개발됐어요. 진짜 개발됐어요. 이게 프로그램에서도 사실은 파싱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기록 수가별 같은 데도 파싱이 있잖아요. 이거 예. 쭉쭉 있는데 나도 이제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좀 설명? 오늘 배운 게 좀 그런 게 많이 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그거예요. 그거. 예, 그거 저는 설명해드리려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숙지를 좀 하면 그것들을 이제 파싱해놓은 것을 보면 더 이렇게 빨리 이해가 되고 파싱 없이도 한번 해보고 좀 그렇게 하면 그래서 베이직스 오브 비블리컬 브리딩이라는 이 책을 만약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워크북이 있어요. 워크북은 진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성경 본문 가지고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헬라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코인의 헬라어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중간태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가정법의 의미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냐 아니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어떤 미완료라든지 혹은 아까 얘기하는 그 대과거 부정 과거완료. 예, 예.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상 얘기하는 그거를 사용했느냐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후의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부문론이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the basics of Greek, the basics beyond the Greek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부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린 거는 기본 파싱을 어떻게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이렇게 모든 단어 상관이 없어요. 단어 뜻 몰라도 좋아요. 파싱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형 찾는 것도 쉽겠죠. 원형 찾는 것. 그러니까 원형 찾는 거는 오 동사나 마이 동사나 또는 이 동사. 마이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동사의 형태의 원형이 무언가를 찾아보고 그 단어가 내가 맞는 건지를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분석을 하는 건데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까지 설명하려 한다면 머리 조금 아프실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어렵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김에 좀 더 얘기해. 그 부분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근데 요게 보면 수달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진짜 강의는 그때는 완전히 뭐랄까 풀리 2박 3일은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실제 목회자들이 성경 해석을 하고 네. 할 때 정말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룹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헬라어로 읽고 여기서 한 5분이라도 같이 읽고 네, 1시간이나 이렇게 읽잖아요. 몇 분이나 읽잖아요. 네, 우선 들어가세요. 예. 예. 또 봐요. 예. 수고했어요. 토요일 날 매일 네. 자꾸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보고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뭐냐면 초대교회 사막에서 수행했던 그 선배 그 목회자들, 수도사들 이런 분들이 어떤 이 글을 썼는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성경까지는 좀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해야 될 일들은 그런 부분들을 소개를 하고 어떤 영어로 많이 번역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또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제가 뭐냐면 그쪽으로 좋아해요. 해석학 쪽으로. 해석학 쪽으로 좋아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네. 귀하십니다. 네, 그냥 이런 일들이 그냥 겉으로는 그냥 같이 이렇게 하지만 오늘 처음 제가 공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처음 공개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이렇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그런 깊은 영성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 묵상으로 가요. 묵상으로. 그리고 그 묵상 속에서 내 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발견하고 내 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이렇게까지 가야 설교의 그런 말씀 전달에 책임을 잘 하는 목회자가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뭐 자세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제대로 선포를 했냐 안 했냐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서로들 인커리지 해주면은 네, 굉장히 좋을 듯 싶어요. 아멘. 네, 그래서 오늘 모임은 제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좀 하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성경을 번역을 하고 순서 있게 차근차근 해보는 그런 훈련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인 걸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그래 전체적으로 한눈에 쫙 볼 수 있고 그래 한눈에 본다는 말이 이거였어요.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능능 그렇죠? 수능 수, 능수 중. 예. 능수 중, 디. 뒷부 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 현재, 그 다음에 과거 에우리스트, 완료. 완료는 카나 케가 들어가요. 카나 케요. 고리가 그래요. 그러나 수동태는 없어요. 아, 그런 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완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중적도예요. 단어를 반복하여 쓰는 거예요. 됐죠? 완료 형태, 과거 완료 형태는 중독주예요. 에우리스트만 나왔으면 과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현재예요. 그 가운데 시그마가 있으면 미래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여 있는지를 갖다 계속 보고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가 이겁니다. 다 됐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초대교회 좀 하나님의 제자들이 썼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면서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삶 속에서 아버지 정말 그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나의 죄패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어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묵상의 끝이 적용이고 적용의 그 열매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영혼 구원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거 빌려줬더니 빠가를 했는데. 아, 됐네. 제가 이게요? 이게 저기요. 가루가 안 들어. 옷을 갖고 싶으세요? 아니 그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조금 더 큰 거 그냥